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혹시 위에 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오선영 전사님께서 그 복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복이 어떤 개념이고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일 저녁에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성경은 안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쉼인지, 구약 성경에 특별히 그 안식을 처음 이야기한, 안식에 대해서 처음 소개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안식에 관해서 관한 설교는 이 안식이라는 주제로 한 10편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럼 이 안식은, 안식이라는 말은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엄청난 거대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풍성한 그 진리가 있는 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그 안식 대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한테 죄송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어떻게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이걸 한번 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 안식의 참된 의미,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나의 멍에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러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20대 때,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그 초자연적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주님을 다시 한번 또 뜨겁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한 3학년 한 중반쯤에 제가 이과였는데 문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가서 내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강한 확신이 있어서 당시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던 거를 다 때려치고 전과해서 신학교를 가서 저는 이제 그 총신대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대학을 마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학교 근처에 있는 큰 교회, 상도동에 있는 큰 교회에 인터뷰를 받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젊은 전도사에게, 저에게 질문을 하는 그 질문이, 그 목사님의 질문이 참 애매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을 할 텐데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는 것이 옳은 거냐 안 좋은 거냐,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네가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 세계를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그 맛있는 거를 이렇게 주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하지만 탈락됐어요. 더 이상 부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일봉 받고 그리고 그 교회는 잊혀졌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그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적이고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그 율법적인 생각들. 그게 이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그 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알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무엇이 안식입니까?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안식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1절 말씀 한번 성경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2장 1절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장 1절은 창세기 1장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다 이렇게 포괄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안식일이 언제 생겼는가?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언제인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안식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안식일이 세워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안식일이 세워진 것은 넷째 날 절기를 창조하셨을 때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그곳에 빛의 기능, 참 빛의 기능, 우리 주님의 그 기능을 일부 그 태양과 달과 별들에다가 담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만 전체의 모든 이 지구, 이 땅덩어리를 비추는 그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빛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절기들을 창조하셨어요. 이 절기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여호와의 7개의 절기, 유월절, 또 초실절, 오순절, 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또 초막절, 이런 7개의 절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절기들, 안식일을 포함해서 그 절기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절기들의 목적은 참된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렇게 태양을 만들고 그리고 달도 만들고 별들도 만들고 이 땅을 비추는 그 빛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이는 빛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참 빛이 있다. 참 빛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간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 절기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절기였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몇째 계명이죠? 안식일 지키는 것이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잘 안 들리는데 몇째 계명이죠? 몇째 계명인지 모르시나요? 안식일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보다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건 뭐 우리 마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명제지만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씀에 사실은 안식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뭔지, 안식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만물을 디자인하고 조성하고 나누고 걸어두고 이름을 짓고 빚으시고 등등 모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쳤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여러분,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생긴 개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식일 그러면은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니까 우리 개념의 그 일, 뭘 그만둬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고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리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좀 애를 써서 가능하면 그쪽 문화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성경의 원래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안식일을 해석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결정해버리는 안식일이 뭔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 떡볶이 사 먹지 말라.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때 떡볶이 사 먹지 말아야 되나?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 그래서 떡볶이 계속 사 먹으면서 괜찮은데, 그죠? 떡볶이 사 먹어도. 근데 찔리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 얼마나 큰 충격이었던지. 예.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개념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일이 뭐냐? 비즈니스, 업무, 이런 걸 쉬는 걸 말하는가? 성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의 개념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에서 일하지 말라는 그 일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일의 개념은요, 우리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work, 그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도대체 일이 뭘까?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일입니다. 밥 먹는 것도 일이고, 걸어 다니는 것도 일이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도 일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은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의 개념으로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성경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하시던 창조의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로, 그죠? 첫째 날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창조 활동을 하셨어요. 다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에서 안식,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은 왕으로서,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것의 주관자로서 창조하고 다스리고 조직하고 나누고 운영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요? 밥 먹는 일 안식일 날 하셔도 돼요. 밥 먹는 일 하셔도 돼요. 예. 걸어 다니는 일 하셔도 돼요. 예. 물건 사고 파는 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했어요. 랍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뭔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뭔가. 그래서 39가지 그것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스탑해야 되는 일 39가지 몰라카라고 그러죠. 몰라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말라크, 다스리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창조 행위를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끌고 가고 이름 짓고 분류하고 나누고 또 조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39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보면 그것은 뭐냐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에보다라고 그래요. 에보다. 애를 보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에보다. 아바드에서 나왔어요. 아바드는 섬기다, 예배하다, 일하다. 성전에서 일하는 것, 제사장 업무, 중보자로서 여러 가지 성막에서 일을 보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족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일이거든요.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그것은 에보다, 예배였기 때문에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은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온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 직무, 중보자로서 하는 직무,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이 중보자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 섬김이 있었어요. 사랑의 행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행위가 있었어요. 그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안식일은 뭐냐면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갔던 모든 내 삶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스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이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 세계들이 그저 만들어진 그 근원, 이것을 가능케 하신 그분 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와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죠? 우리의 영이 찬송하고 하는 바로 이런 예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녁 때는 여러분 아멘을 세게 하셔도 됩니다. 새벽에는 아멘을 조금 하셔도 괜찮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 근데 안타깝게도 똑같은 창세기 3장인데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죠. 그 선악과를 두신 것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범죄하게 돼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왜 거기다 두셨을까요? 한 가지였어요. 그게 안식의 원리와 같죠.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너희에게 너희의 삶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결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것은 따먹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라봐야 될 대상이었어요.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증폭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도록, 주님의 그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그 지식의 나무를 통해서 알게끔, 그것이 그 릴레이션십, 관계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리고 또 매우 그 실존적인 그 지식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율법과 같아요. 율법은 범하면 안 되지만 그 율법을 계속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원래부터가 프로그램이,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램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어떻게 풀어지는가? 안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안식이 생기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약시대 때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죄를 짓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얼마나 위대한 행위예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인데 다 좋은데, 그렇지만 스탑하라는 거예요.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배하라. 구약시대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 율법이 진짜 살아 역사하는 율법이었어요. 성전에 관한 묘사였어요, 이 율법 책이.
상당한 부분이 성전 제사에 관련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율법 이제 AD 70년에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전이라는 말은 사실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혼란을 일으켜요, 우리 속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회당이 우리 말하자면은 우리 말로 얘기하면 교회죠. 회당이 있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은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했고 하나님의 쉐카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무시고 그것을 다 불타 없애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제는 물리적인 성전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기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는 전이 되고 성전이 되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제물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면,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거하는 이 바로 우리의 몸이야말로 성전이 돼요.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같이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가 뭡니까? 주님의 주님의 살과 피, 제물 대신 주님의 살과 피. 그걸 먹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성전이 있어가지고 거기 그냥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갖다 제물도 바쳐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더 이상 이제 물리적인 성전에서 하는 것들은 안 받으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위대한 감격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어떻게 안식을 합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안식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것들을 그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사랑방을 섬긴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자아가 어떻게 정말 주인의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 본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여러분. 안식의 명령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 속에서 그냥 사정없이 피 흘리면서 전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시간을 구별해서 연습하라는 거죠. 왜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그게 천국 가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는 사람들 그냥 막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지 않으시고 계속 그 연습을 시켜서 천국에 맞는 체질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됩니다. 내가 내 중심에, 내 관점에 옳은 일들을 열심으로 창조하고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안식을 주실 때, 그것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안식. 세상에서는 그냥 안식이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휴양지 가가지고 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안식밖에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안식이 아닌 거예요.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평강이 되십니다. 히브리서도 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까지 얘기하면은 안식의 원리 중 하나가 스탑해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 스탑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안식의 중요한 원리예요. 제가 히브리서까지 넘어가면은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스탑하는 원리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의 그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 히브리서는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말씀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가 그러면 안식을 지키는 것이냐?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 것은 안식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그 질주를 하는 본성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사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본성이에요.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중심의 어떤 그 자기 본위에 그 질주 본능이 있습니다. 안식이 무엇인가? 안식은 그 자기 중심의 질주 본능에 스탑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스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생각하다가도 잠시 스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제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서 꼭 토요일 날 아니어도 주일날 그날만큼은 내가 정말 다른 건 다 스탑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결정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뿐만이겠어요? 저는 하루에 매일 새벽마다 그 시간들을 갖는데 매번 그렇게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훈련이에요.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 가던 발걸음을 스탑하십시오. 하던 생각을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을 강요하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저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어쨌든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입니다.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서 스탑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나는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 우리의 마음의 그 보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별로 없지만 설교를 매번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준비한 설교 가지고 했어요.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성도들 보내고 잠깐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묵상하는 거, 오늘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러면 다음 주 설교를 하나님께서 다운로드 해주세요. 와, 놀라워. 저는 그거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한 20분에서 30분 내에 제 손가락이, 컴퓨터에 올려져 있는 이 손가락이 쉬지 않고 탁 쳐가지고 마지막 마침표 딱 칠 때까지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그냥 위에서 직통으로 다운로드돼서. 제가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설교 준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일날, 안식일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영역에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게 원리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 제가 종종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저는 1부 예배도 드리고 또 3부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 제 머릿속에 부어주시는 영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안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날마다 눌려 살아요. 그 안식이 없으면,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옛 것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만 되는 거예요.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누리는 것이죠. 안식일에 주님을 누리는 것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거기만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것만 느끼고 그것만 다루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 자체가 굉장히 번아웃되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잠시만이라도 그 시간만큼은 구별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날, 그 시간이 안식인 것이죠. 그 안식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 안식을 사모하시고 그 안식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역은 번아웃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역을 할 때 그 안식이 사역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루션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솔루션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아멘 하지 않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루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루션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멘. 예. 저는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웃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웃어야 돼요. 하하하 웃고선 바로 잠들어야지. 그렇게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재밌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를 뭐 잘했다고 회복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한정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안식을 연습해야 돼요. 안식을 계속 프랙티스 해야 돼요. 왜요? 그 안식이야말로 천국의 무한한, 여러분, 천국의 공기는 샬롬입니다. 샬롬. 매일 호흡하잖아요. 근데 안식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샬롬을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샬롬.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안식의 주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나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그 내가 주인 삼은, 우명 집사님이 찬양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저기서 계속 찬양하는데 눈 감고 찬양했거든요. 누군지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너무 찬양에 지금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살짝 눈을 떠서 보니까 우명 집사님. 예, 계속해서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정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답답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답답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혹시 앞이 깜깜하게 무엇인가 막혀 있고 주님 정말 막다른 골목에 온 것 같습니다 하는 것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의 해결자 되신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안식의 참 주인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얼마나 내가 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정말 풍랑 같은 그런 욕구들, 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의 본래 욕구가 아니지만 아버지, 내 본래 본성이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 이 시간 그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 하나님과의 그 평강, 샬롬의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주님의 안식이 이 시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들을 바라보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며 이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바바이디아라스테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참된 쉼은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먹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눈과 눈을 마주치며, 주님의 눈동자, 주님의 눈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음성, 내가 다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고, 내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주님, 그 자유 앞에, 그 평강의 바다 앞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그 새 포도주 맛,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 맛, 그 포도주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주인, 내 영혼의 포도주, 내 영혼의 생수, 주님,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된 생수를 아버지, 내가 또 맛보고 아버지, 그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